독서법 중에 하나가 스캔 독서법이 있습니다. 스캔 아시죠? 쫙 스캔한다는 거. 그 스캔 독서법은 뭐 아주 쉽습니다. 꼭 표지를 상세히 읽고 천천히 읽으시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표지에 글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표지의 저자가 거의 다 요즘 친절하게 다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프롤로그입니다. 앞에 이제 제일 앞에 있는 이 프롤로그는 책을 다 쓰고 나서 항상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전체의 요약을 정확하게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 그 다음에는 목차입니다. 요즘 이제 저자들이 목차에 거의 다 밝혀두고 있어요. 목차가 아주 세밀한 책도 많고요. 그럼 목차를 쭉 읽으면 이제 거의 다 스캔 독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차를 읽고 나서 아주 내가 요거 부분은 궁금하다 그러면 그 페이지를 간단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라는 건 어떤 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책 읽었다 이럴 때요.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왜 다 읽을 필요가 없는가 하면 너무 책이 많이 나오고 시간도 제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책을 그렇게 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스캔 독서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또 이제 어떤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속독을 하셔도 좋고요. 또 정독을 하셔도 좋고 필요한 책들을 그렇게 읽는 방법들을 어저께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저께 프롤로그를 봤습니다. 오늘은 저거보다 오늘 제가 보낸 도표를 좀 먼저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떤 책이든지 간에 전체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파악을 제가 카톡으로 보낸 거 있죠, 도표. 예, 요한계시록이요,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전부 다입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 그게 전부 다 답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종말이 언제 올 건가? 이거 계산하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근데 거의 다 어떡합니까? 종말이 언제 올 건가? 뭐 대환란이 언제 오는가? 7년 대환란이 어디? 여기에 모든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분명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냐?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성경 한 권 가지고 족할까요? 족하지 않을까요? 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썼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다른 책을 읽느냐? 그건 이제 더 쉽게 도움을 받고 좋지요. 근데 만약에 무인도에 있다. 성경 한 권이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읽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핵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최고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 한 권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뒤에 설명을 다 해놨어요. 참 친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떠느냐? 1절부터요 8절까지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전부 다 이야기 다 해놨습니다. 제가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떠느냐? 7절을 읽어드릴게요. 1장 7절이 이겁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겠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가 뭐냐? 그게 다니엘서에서나 구약의 예언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여준 전부예요. 구약의 예언서 중에 구약의 예언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건데 많이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꾸는데 큰 신상을 봅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이제 이 동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철이고 허벅지는 철이고 발은 철과 흙이 섞여져 있잖아요. 그게 머리는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가슴은 은은요 메대 파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배 부분은 동은 그 다음에 일어난 헬라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야, 놀랍습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이 막 환상을 보고, 환상이 꿈이거든요. 꿈을 꾸는데 이게 상세하게 바벨론 때의 꿈을 꿔요. 벨사살 원년의 꿈을 꾸거든요. 다니엘이 꿈을 꾸는 거는, 다니엘이 꾼 꿈은 다른 걸로 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이 신상으로 보였고요. 다니엘이 꾼 꿈은요, 처음에 나타나는 게 사자가 나타나요. 사자가 날개가 달려 있어요. 이런 꿈을 꾸고, 두 번째는요, 곰이 있는데 이 곰이 이 뼈를 물고 있습니다. 갈비뼈 3개를 물고 있고 많은 물고기를 잡아 먹어라,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이는 꿈은 표범이에요. 표범인데 날개가 4개가 달려 있어요. 또 머리도 4개가 달려 있어요. 희한한 거죠. 그리고 4번째 짐승은 뭔가 하면 무서운 짐승, 어떤 짐승인지 몰라요. 무서운 짐승인데 이빨이 철이고, 이게 로마를 가리키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이 표범은 헬라를 가리킵니다. 헬라가 날개가 4개고 머리가 4개다, 이 말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이 왕이요, 인도 점령하려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33세에 일찍 죽어요. 일찍 죽으면서 친아들이 막 누가 왕이 되면 좋습니까? 하니까 이분이요, 마지막 남긴 말이 힘이 센 놈이 왕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 장군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녀들 다 죽이고요, 각기 싸우다가 내 나라가 됩니다. 그게 이제 내 날개고 내 머리고, 놀랍잖아요. 이런 걸요, 바벨론 시대 때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런 걸 보여주냐? 오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자는 예수님이다. 주권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계시록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일어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전투하는 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피 흘린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인데, 이제 제가 지금 다니엘서 이야기하는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저께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은 한 400구절 정도 있는데 그 중에 300구절이 구약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7교회 이런 이야기도요, 스가랴서에 가져온 거예요. 스가랴서에서. 스가랴 4장에. 이런 것들이 다 구약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게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결론이 떠인 돌 아닙니까? 떠인 돌이 나타나서 그걸 때리니까 이게 가루가 돼가지고요, 흔적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떠인 돌이 큰 나라를 형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니엘서 2장의 꿈하고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꿈꿨거든요. 앞에는 느부갓네살이 꿈꿨고요, 뒤에는 다니엘이 꿈을 꿔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사자, 곰, 표범, 뭐 또 무서운 짐승,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자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곰은 곰처럼 커져요. 그 메데파사가, 메데파사가 이 곰처럼 커지면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라 이야기. 그 이야기를요, 7장에서 요 꿈을 꾸고 7장 설명을 하는 게 다니엘서 12장까지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시간적 순서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자꾸 반복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시간적으로 보면요, 종말이 막 여러 번 옵니다. 마지막 심판이 막 인뛸 때도 오고, 막 나팔 불 때도, 마지막 불 때도 오고, 대접 불 때도 오고, 그러니까 벌써 몇 번을 종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신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제 다니엘서가 또 이제 제가 예언서기 때문에 같이 좀 말씀드리는 거죠. 다니엘서도 보여주는 게 2장에서 꿈꾼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그 꿈을 12장까지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이 중간에 또 꿈을 꾸고, 그 꿈을 꾸고 이제 그 사자가 나타나고 나중에 이제 그 무서운 짐승이, 천리 가진 짐승이 로마거든요. 로마가 아주 혹독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말이에요. 이런 로마의 이 철과 같은 이빨을 가진 이가 나오는데, 인자 같은 이가 내려와서 이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거의 떠인 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요, 요한계시록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역사는 주권자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마지막 날이 오는데 그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 가게 된다. 또 우리는 천국 가게 된다. 그러니 그 남은 기간에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종말이 언제 오고 무슨 무서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종말의 7년 대환란이 오고 막 이렇게 그걸 설명하기 위한 책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우리가 삐딱하면 말세가 돼가지고, 옛날에도 그런 어려움 다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뭐 몇 년 만에 일어났다. 옛날에도 몇 년 만에 다 있었는 거예요. 뭐 종말에 마지막 때 지진이 많고, 뭐 옛날에도 폼페이 같은 그런 지진들은 엄청난 지진입니다. 그 도시를 다 덮어버렸으니까. 이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종말에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거래.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 8절에도 그랬어요. 또 강조합니다.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즉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전부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부니까 그 요한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4장에 보면 이리 올라오라 그러거든요. 그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머리 위에 천국이 있고 너는 올라온 자가 됐고, 그 올라가니까 여러분 바다가요,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이 유리바다라는 말은 아까 제가 다니엘서 그 네 가지 짐승 이야기 했잖아요. 그 사자하고 곰하고 또 표범, 머리 4개, 날개 4개 달린 표범. 이게 이제 헬라가 네 나라로 갈려지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이제 역사 이야기를 조금 알면서 이걸 보면요, 더 놀랍습니다. 로마가 세워질 때 로마는 망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헬라하고 메데파사하고 싸울 때 이러면 마라톤 전쟁 들어보셨어요? 마라톤 전쟁이 일어나요. 마라톤 전쟁이 일어나는 게 전쟁하고 나서 사람이 달려와서 성전보를 알리죠. 그래서 그걸 각색한 겁니다. 달려온 사람이 엎어져 죽었대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걸 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때 뭐 42.195km로 달린 게 아니에요. 그때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후대에 아테네 마라톤을 만들 때 이 왕궁에서 다 내다볼 수 있는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리가 있었대요. 그 거리가 최대 거리가 42.195 여기까지 뛰라고 왕이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리가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면서 미화돼가지고 그만큼 달려와가지고 아빠가 쓰러져 죽었다는데, 그것은 이제 그걸 이제 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메데파사가 이란이거든요. 이란, 지금 이란 지역이에요. 이란은요 올림픽에 마라톤 선수 안 내보냅니다. 그래서 절대 마라톤 안 합니다. 그 나라는 자기 나라가 그때 옛날에 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헬라라는 나라가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한 나라의 흥망생쇠 주관합니다. 우리나라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요 복음 전거자로 그냥 살 뿐입니다. 너무요 그 나라가 어떻고 뭐 우리나라가 어떻고 썩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걸 위해서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철저하게, 그래야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이슈에 빠져가지고요 사상가가 되든지 다른 어떤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서론적으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좀 알고 가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끝. 1절이면 족합니다. 1절에 답을 해놨는데요 그걸 안 보고 다른 걸 자꾸 보는 거예요. 우리 요거 한번 외워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게 1장 1절 첫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 놓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이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반드시 속히 옵니다.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인생 짧습니다. 너무너무 짧습니다. 저도 뭐 젊을 때 인생 짧다고 해서 세월이 안 가는데 했는데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지금 죽을 준비 다 해야 되잖아요.
인생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속히 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 여기 이제 주제고요. 전체 요한계시록이고 조금 전에 도표 보면서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도표가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7, 제가 이 책을 쓸 때 이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요한계시록 강조해서 7부분으로 저도 나누어서 일부러 이렇게 책을 써봤는데요. 이제 뭐 꼭 7부분으로 나누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주제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처음에 7교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7이 있습니다. 세 가지 7. 요거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요. 6장부터 17장까지, 16장까지 봐도 되고요. 17장은 멸망 심판 쪽에 넣어도 되거든요. 17장이 7대접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 또는 17장까지 요걸 갖다가 이제 세 가지 7입니다. 그래서 인나팔 대접, 요거 외우세요. 한번 해봅시다. 인나팔 대접. 외우기 좋습니다. 요 네 가지, 요거 이제 인이 7인, 7나팔, 7대접. 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외우세요. 1나팔 대접은요, 인이 한자니까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나팔 대접은 순서를 어떻게 하냐. 가나다 순서다. 나가 앞에잖아요. 나팔 대접. 이러면 인나팔 대접.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 요게요, 7인을 뗄 때, 나팔이, 7나팔이 나와요. 또 7나팔을 불 때 7대접이 나와요. 여러분 러시아 인형 아시죠?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인형을 빼고 나면 그 안에 또 나오죠.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다 들어가 있으면 한 개예요. 그죠? 하나인데 빼보고 하니까 세 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7인 떼고 나서 멸망했는데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살아나가지고 또 막 해가지고 7나팔째 또 망해요. 또 7대째 때 또 망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또 있어요. 바벨론. 그 역사적인 시간적인 순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다니엘서 제가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환상을 본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과 파사, 메대 파사의 이야기예요. 1장부터 5장까지가 바벨론 이야기고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있었어요. 바벨론 때 있었던 이야기고 6장은 이제 메대 파사 다리오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다리오 왕의 이야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6장에 기록되어 있냐면 어떻게 해서 이 메대 파사라는 나라가 이렇게 그들을 풀어주고 70년 만에 해방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그 친구들이 가서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또 메데파사라는 나라에서 그들을 굉장히 높은 자리로 이렇게 있게 되고 이 왕과 그 교류하는 거 보십시오. 이 여러 가지 느헤미야도 그렇고 왕하고 굉장히 안 친합니까? 느헤미야가 왕 옆에 있었는데 얼굴에 수축하고 근심이 있는 걸 왕이 압니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근심이 있느냐. 이 정도로 왕하고 교류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도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의 나라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승리한다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도 똑같은 거 반복하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제가 다니엘서 이야기했잖아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거든요. 다니엘서에서. 그다음에 5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의 이야기입니다. 막 기물을 가져와 가지고 술 먹고 이러다가 벽에 글을 쓰지요. 메데 데겔 우바르신 이래 가지고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이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망한다. 그날 저녁에 망했거든요. 그날 저녁에 망하는 것도 참 다 예레미야서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 앞에. 예레미야서에 예언하고 이사야 25장에도 예언을 하고 이런 예언들이 그대로 이제
다니엘서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죠? 요거 좀 여러분 기억합시다. 인나팔 대접 한번 해봅시다. 인나팔 대접. 네. 그 다음에 인나팔 다음에 제가 인 밑에 보세요. 빈칸이 있죠. 거기에 부록처럼 붙어 있어요. 어디에? 인하고 나팔하고는 마지막 뒤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잠시 그 나팔, 인 떼고 나팔 불고 하는 걸 잠시 멈추고, 이제 7장이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나팔도 그 뒤에 12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첨부되어 있는 것처럼 보충 설명하면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나팔 대접 7길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이 바벨론은요, 굉장한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나라를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것 대표하는 상징이에요. 우리를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잡아갔잖아요. 마귀의 자녀로. 그래서 이게 망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한다. 이걸 바벨론으로, 큰 성 바벨로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나 하면서 18장에 보면 그런 탄식을 하게 되죠. 바위와 나를 가려달라 뭐 이러면서 탄식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재림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재림받고, 재림하고 하는 그 구원받고 또 심판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뭔가 하면요, 19장부터 22장까지가 인데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어린 양이 항상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지요. 어린 양 혼인잔치. 12장에도 그 보면 제가 어린 양 승리 해놨잖아요. 이 어린 양이요, 피 묻은 어린 양 곳곳에 있습니다. 이제 뭡니까, 나팔 불 때도 이제 나오는 그 분이, 백마 타고, 어린 양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그 몸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20장에는 천년왕국이에요. 자, 여쭤봅시다. 천년왕국이 시간 순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시간 순서로 놓고 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로 놓고 보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산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one 의미, one meaning, one 포인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도요,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지금 통치하지 않고 다음에 내가 지금 내가 신앙을 잘 지키고 다음에 천년왕국 올 때 내가 통치해야지.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우리 지금 통치합시다. 지금 명하고요. 이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혼인한 겁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거룩한 신부입니다. 신부로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뒤에 두는 분들은요, 신부 준비 운동 시킵니다. 신부로 준비하려고 하니까 늘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밖에 못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강력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큰 틀에서 봐야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저때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도 했던 그 예루살렘 성이 없어져요. 실체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소생함을 얻고 복을 얻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요한아, 너가 지금 밤모섬에 그렇게 있지만 너가 이런 주인공이고 너에게 내가 이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이야기만 해도요, 요한계시록에 굉장한 맥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년 대환란 이런 거는요 따로 없습니다. 7자라는 말은요 완전수입니다. 항상 성경에. 그리고 7년 대환란이라는 게요, 7일에, 일해가 뭔지를 몰라요. 요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일해, 7일에, 7일에라는 게요, 일주를 말하는 건지,
7일을 말하는 건지 7년을 말하는 건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숫자에 대고 막 짜집기를 합니다. 전부 다 짜집기입니다. 이걸 이럴 거다 하는 추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짜집기 하다 보면 안 맞으니까 막 또 다른 걸 갖다 끼워 맞추고 막 이러거든요.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건 인본주의로 짜집기 한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 7년 대환란 시절이에요. 지금이. 우리는 7년 대환란을 예수 믿는 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항상 승리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천년 왕국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 7년 대환란도 우리의 시대를 말하고 천년 왕국도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고 막 마지막 때 그래 어떤 분들이 막 보고 왔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그 관점에서 그렇게 돼 있으면요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마귀도 보여줄 수 있고 자기 관념의 생각에 의해서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희들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구약의 메시지가 신약의 메시지고 신약의 메시지가 구약의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좀 요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이건 저절로 외워질 겁니다. 이 순서들은 저절로 외워질 거니까 이런 전체 맥. 자, 한번 해봅시다. 인나팔 대접. 인나팔 대접입니다. 자, 나팔은요 6장부터 되거든요. 나팔은 굉장히 장을 외우기 쉬워요. 나팔 똑같아요. 8장이잖아요. 8장이 나팔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나팔이고 대접은 우리 집에요. 여러분 집에 대접이 5가 있어요. 15개. 15개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서 장을 좀 외우시면 쉽다. 여러분 집에 대접이 몇 개 있다고요? 15개, 16개 이렇게 있습니다. 16개, 17개 이렇게 대접장.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분별하고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 14만 4천도요. 7장에 나와요. 7장에 나오고 27이 14잖아요. 두 번 나오니까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7장 14장에는 14만 4천 이야기가 있구나. 14만 4천은 결국요 승리하는 자들의 숫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수를 대표적으로 말해요. 그 14만 4천에 대한 것도 이제 12지파, 그 이제 하나님의 완전수거든요. 그 구원받은 자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은 그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만희는 14만 4천 되면 이제 다 구원받는다 해놓고 요새 14만 4천 넘었거든, 신천지가. 그러니까 이제 14만 4천 중에 안 떨어져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 고생시키고 이러는데 전부 다 이 사탄의 짓이죠. 그런 것들 전체 내용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뚜렷하게 되도록 오늘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